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참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단시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일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열되어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끝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의 건물 자체를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신성시하고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크게 건축하는 일을 우선시하면서 정작 교회의 본질인 성도들의 성화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되어서 제약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교회가 세상 정치인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그러한 교주들을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이랄지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엄청난 말하는 그런 목사 같은 사람을 미친 듯이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공생의 초반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해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와 같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이 희생양이나 또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리도록 했는데 각 나라의 이제 화폐가 달라서 두루라고 하는 은화로 성전에서 환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이 그런 환전과 희생제물 판매하는 일을 주관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몇 배로 그렇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사지 않는 짐승이 아니면 제물로 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하지 않는 그런 뭐 병이든 문제가 있는 그런 짐승을 그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이처럼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저들의 환전상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동물들과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정화하신 일이 공생의 초기와 또 공생의 마지막 때에 2번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였다는 것과 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 성막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그 보이는 우상과 구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요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일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만 주신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그런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희생 제물을 준비를 했고 그런 희생 제사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 처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신약시대 내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깨우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그런 성전을 보이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보이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진정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정작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상징적인 성전을 헐어버리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광야의 성막에 이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성전의 기물과 보석들도 다 탈취를 당해 버렸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46년 동안에 걸쳐서 보통 솔로몬 성전이랄지 그 스룹바벨 성전은 7년, 6년 이때 이런 기간 동안에 다 세워졌는데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아주 찬란한 그런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총독 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헤롯 때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조차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돈 하나도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채로 그 터만 남아 있고, 그리고 뭐 그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던 그런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가끔 이제 이 자유로 제2자유로를 이렇게 통해서 서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제2자유로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삥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도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좋은 도로를 없애고 이 꾸불꾸불한 길을 만들어 놨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꾸불꾸불한 길은 임시로 만든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 원래 도로를 더 확장을 하고 이제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임시로 한마디로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도로였던 게 딱 제대로 이제 세워지면 그동안 임시로 사용했던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잠깐 하룻밤에 만들어졌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도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동안 가짜로 임시로 만든 그런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왜?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참된 영원한 진정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물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제사도, 그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그런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다 우리 앞에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로 했던 그런 성전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희생 제물도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 유대교의 성전에서 되어졌던 그런 희생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지도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도 완전한 희생 제사, 완전한 성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예수님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죄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희생 제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줄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성막도 성전도 그곳에 섬기는 대제사장도 그곳에 드리는 희생 제물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시고 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교회 건물을 구약시대 성전과 같이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헌금 좀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무슨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어린 빤뿌럽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좀 헌금을 못해도, 성경을 잘 몰라도, 찬송가를 잘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한 가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 교회에서 해주는 무슨 그런 예배 의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잘못이다. 이건 구약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데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 천국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계속 이런 고백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반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또 소경들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어린 아이들 젖먹이조차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외친 그런 예수님 앞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다리 저는 자들의 다리를 갖다가 고쳐 주셔서 건강하게 뛰고 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 맹인이랄지 다리 저는 자 소위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병이 들거나 장애를 입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살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병이 나고 무슨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건강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성경 분명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모든 게 다 부족함 없이 잘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천국에 들어갈 그런 필요성도 못 느껴요. 지금이 다 좋아.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그 교회 가서 뭐 헌금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또 갈등을 겪으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 잘난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 아쉬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 막 마음에 늘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사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 하루를 살든지 마음이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좀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아쉬워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막 손을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들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보다는 좀 못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그 2대, 3대 그 후손들조차도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어쩌다가 무슨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형식적으로 마누라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뭐 성경책 끼고 뭐 폰만 잡고 다니지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가만히 뒤에서 보면 이 회사를 위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또 몰래 있잖아요. 무당 박수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도 그랬다 치고 뭐 장군들도 그랬다 치고 뭐 장관들도 무당 박수를 끼고서 한다. 아, 이게 참 이 시대에
그런 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 그냥 욕심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받던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초청해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조차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신교는 중세시대의 천주교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시해서 신성시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하나님처럼 재림주처럼 행세를 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속화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회는 아니에요. 100점 만점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저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그런 교회 기능을 볼 때 점수 주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를 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막 그냥 야단치시면서 성전을 정화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성전을 정화해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냥 교회에 마지못해서 그냥 오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오고 헌금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많이 있는 사람 많이 하겠지요.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더 일을 많이 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좀 적게 하겠죠. 그러나 이런 형편이 저런 형편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지만 이건 저는 잘하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잘못했다고 비난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통째로 저를 포함한 통째로 지금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건 구약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 종교교육 이전에 천주교로 역행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정화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진리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